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고 어렸을 때 꿈이 많죠. 그러다 실제적으로 티네이저가 되고 수능을 보고 이제 자기 취업을 하게 되고 실제 결혼생활, 가정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내 직업 이런 것에 갇혀서 내 꿈을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만족하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어디까지 달려가야 될 분명한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귀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갈라놔요. 아무튼 가는 곳에 분열과 분쟁, 다툼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마귀의 캐릭터가 강력한 것이 있는데요. 죽여요. 뭘 죽이냐면 꿈을 죽여요. 꿈을 짓이겨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죠. 지금 힘들지? 앞으로는 더 힘들고 더 나빠질 거야. 그러니까 이쯤에서 튀어. 막 내려. 오늘이 마지막이야. 안 돼. 그러니까 괜히 그러지 말고 이렇게 뭉개고 이러고 있어. 너의 과거와 너의 상처, 너의 실수, 너의 집안, 너의 흑역사 이런 것 이거 해결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 이 더러운 마귀 역사가 끊어질지어다. 네. 여러분, 특히 부부 사이에 이런 소리가 들린다든지 이런 분열의 사물, 특히 인생이 있으면 내가 나사렛 예수 명하니 뿌리째 뽑혀 막으로 쏟아질지어다. 출애굽이 뭐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예요. 만나도 주시고 생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어요. 그것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은 출애굽에 꿈을 주신 거예요. 약속의 땅에 꿈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10명은 꿈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여러분 꿈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저들은 내 밥이다. 여러분, 꿈꾸는 자는요, 홍해와 요단강을 훌쩍 넘는다. 다음 판이 왜 진입이 안 되죠? 담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담이 턱이 돼서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 담을 훌쩍 뛰어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성령이 임하면 꿈을 갖게 돼요. 꿈을 갖고 있으면 넘을 수 없는 벽을, 넘을 수 없는 담을 훌쩍 넘는다. 넘을 수 없는 담을 훌쩍 넘는다. 여러분, 담을 넘는다 해보실래요? 꿈꾸는 자는 당시 에디슨은 지금의 스티브 잡스의 견주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1908년 1월 12일 날 워싱턴 포스트는 에디슨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발명의 시대가 저물어 가는 거 아닙니까? 저물어 가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다른 질문은 없나요? 에디슨, 기술이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당연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기술이 발전할까요? 모든 분야에서 기술이 발전할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에겐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꿈을 주십니다. 에스겔, 모세, 성경의 여호수아, 다윗 모두 다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현실의 포로가 이미 아닙니다. 이미 현실을 초월하여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의 역사예요. 이처럼 꿈이 있는 사람은 그의 처한 현실이 그를 묶어둘 수 없다. 여러분, 질병이 당신을 묶어둘 수 없을 거예요. 실패, 상처, 과거가, 흑역사가 당신을 묶어둘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도 축원합니다. 저에게는 뉴욕에서 목회하는 작은 아버님이 계세요. 뉴욕 감리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지금 은퇴했지만 계속 목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교회 권사님이에요. 오랜만에 얼마 전에 따님하고 사우나를 가려고 그랬습니다. 목욕 중에 깜짝 놀랐어요. 즐겁을 했어요.
벌게 벗고 백인 남자가 여탕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손님들이 소리를 지르고 항의를 하자 사우나의 관리인들과 그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 백인 남자는 자기 자신이 여성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사우나 입장을 금지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외모로 보기엔 분명한 백인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도 아무리 트랜스젠더라고 하더라도 공중 사우나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희는요, 실은 같은 건으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제 또 똑같은 건으로 소송에 몰리면 이건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으로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권사님의 따님이셨대요. 왜냐하면 그 딸은 강 건너 불구경했어요, 이런 이슈에. 그런데 정작 자기에게 다가온 거예요. 아니, 나는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의 뭐 생각이 그러니까 그 사람도 존중해야지 하는 식으로 생각했다가 자기 것이 오니까 자기의 문제가 되니까 이게 달라진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담에 부딪혀 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이것의 합법화, 큰 담에 붙여서 우리는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방금 요 얼마 전에 미국은 제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가 취임을 한 후에 제1호 행정명령 중에 하나가 젠더 이론을 폐기하는 거였어요. 그의 행정명령을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Only two genders, male and female. 미국 합중국은 오직 남자와 여자만을 공식화한다. 그러므로 모든 정부의 공식 문서에는 male or female, 여러분 남성과 여성이라는 표기 외에 다른 표기를 할 것이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징조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사인이 어떤 겁니까? 난리와 난리, 전쟁의 소문이 있고 기근이 있을 거고 지진이 있을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게 되리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법이 성행하리라. 불법이 성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 12절부터 13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불법. 지금 논쟁의 중심이 뭐예요? 간단해요.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합법이냐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불법의 기준이 뭘까요? 힘 있는 사람이 합법이에요? 시대의 흐름, 시대의 조류가 합법이고 시대에 거슬리면 불법이 되는 겁니까? 사람이 만든 법이 여러분 합법입니까? 성도 여러분, 아니면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걸까요? 지금의 시대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때보다도 굉장히 똑똑해지고 정보와 지식과 지혜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는 굉장히 총명하고 세계 중에서 굉장히 이렇게 앞서가는 어드밴스한 어떤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우리 한민족의 청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본주의라는 것이에요. 이 인본주의가 승하니까 사람의 생각이 높아졌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높아지면 하나님을 절대로 못 만납니다. 내 기승전결, 내 논리, 내 이론 갖고는 여러분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는 청년 사울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 이전의 모습, 그게 내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본주의라는 잣대로 비틀어버리는 시대가 됐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부활은 아니 그래 있어. 근데 그건 상징이야.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 상징이야. 일단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전도도 되고 그 사람도 교회 나오는 거 아니겠어? 그 사람하고 토론을 하려면 이거 학교에서도 배웠잖아.
상대방을 인정을 해야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천국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천국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도교의 무릉도원, 철학의 유토피아, 어떤 극락의 세계, 다른 종교에도 다 있지 않느냐? 천국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창조론보다는 학교에서도 진화론을 가르치잖아. 진화론이 좀 설득력 있어. 이거 빼고 얘기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자유주의적인 설교라 그럽니다. 자유주의적인 설교. 이걸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창조 질서의 파괴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러다가는 제 생각에는 인간하고 AI 로봇하고 결혼할지도 몰라요. 외롭잖아요. 어차피 TV하고 이런 거 다른 멋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단 사람의 옷을 좀 입히고 자기가 좋아하는 형태의 헤어스타일에 가발을 씌우고 화장도 하고 옷도 자기가 원하는 걸로 바꿔 입히고 하면서 이름도 불러주면서 그렇게 외로우니까 그렇게 생활하는 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생명의 역사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높아진 인본주의라는 담을 우리가 훌쩍 뛰어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다윗은 담이 많았던 인물이에요. 태어난 것이 담이었어요. 막내, 사무엘이 왔을 때 막내라는 이유로 그는 열외였어요. 순위, 후보에도 안 들어갔잖아요. 골리앗도 담이었어요. 마침내 사울 왕이 담이 됩니다. 그의 시기 질투가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대로 옵니다. 그러나 왕이 소년 다윗 하나를 죽이지 못해요. 다시 얘기해서 다윗은요, 사울이라는 담을 뛰어넘는다. 이것이 다윗이 갖고 있는 어노인팅, 하나님의 기름 부음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는 자는 담을 뛰어넘는다. 담을 뛰어넘는다. 넘을 수 없는 담을 만나요. 이번엔 다윗이 가족이라는 담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담을 만나는 거예요. 그의 아들 중에 잘생기고 정말 왕세자 같은 아들이 있었는데 압살롬. 그가 민심을 얻기 시작해요. 마음에 꿈틀꿈틀거리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을 따르던 많은 장수와 방백들이 그에게 붙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사람들은 강한 쪽에 줄 서죠. 기가 막힌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도. 어차피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것을 드러냅니다. 그는요, 일찍이 예전에 다윗의 장남을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집안의 문제로. 그래서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막 이래서 그의 상처와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이거는 왕권의 다툼, 왕자의 난, 상속, 왕자의 상속, 후계 구도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가 드디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때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아이도벨은 다윗의 책사고 말하자면 다윗의 제갈량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도벨이 여러분 압살롬 편에 탁 쓸어버리는 겁니다. 아이도벨은 따지고 보면 근본이 누구냐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 이거 다 가족의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 아이도벨이, 그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 다윗의 싱크탱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압살롬 편에, 압살롬 캠프에 딱 들어가니까 결정적으로 판이 확 기울어 버립니다. 다윗은 혼자예요. 예루살렘 궁에 있지만 예루살렘 궁에서 내쫓깁니다. 맨발로 내쫓겨요. 성경에 보면 머리를 풀어야 내쫓겨요. 그를 도왔던 호위병과 호위무사들, 친위부대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가 승승장구 전성기 때는 많은 사람이 도열하여 장수마다 그냥 줄을 섰을 겁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누구만 있냐면 이방인 블레셋 병사들, 이 블레셋으로 짜여진 이방인 병사 600명만 다윗의 주변에 남은 거예요. 너희들마저도 너희들은 네 길로 가라. 너희 나라로 가라. 다 갔는데 우리까지 가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이방인들만 남는 거예요.
다윗이 넘을 수 없는 담에 마지막 노년에 걸려 죽게 된 것입니다. 그의 가문의 멸망이고 멸족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나 이때도 다윗은 꿈을 갖고 있었다. 꿈을 갖고 있었다. 여러분, 시편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시편의 많은 말씀은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에서 선탠하며 스미드 마시면서 다윗이 파스타 먹으면서 쓴 글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가 꿈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시리라. 꿈을 갖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꿈을 얘기할게요. 다윗의 꿈은 시편 118편 17절과 18절이 결정적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암 말기 환자가 있어요. 그런데 저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아니 지금 뭐 어떻게 병원에서도 손 쓸 수가 없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서 집에 가서 편히 있으라는 사람인데, 근데 저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받는 순간 말씀에 뭐라 그럴까, 탁 하고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렇지, 마음이 이해된 것이 아니에요. 고개가 끄덕여서 동의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요,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동의하건 안 하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서 있다. 이 말씀이 확 들어오는 순간 연동이 되기 시작했어요.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렇다, 맞다. 나는 이 병으로 죽지 않는다. 나는 마침내 살아서 내 병에서 치유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예요? 다윗의 꿈이에요. 나는 이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시시하게 끝날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 담에 걸려서 끝날 사람이 아니다. 이 담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선포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29편에 드디어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8편 29절입니다. 다 같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나는 담을 뛰어넘는 인생이다. 나는 담을 뛰어넘는 인생이다. 마지막 때 노년에 더 큰 담을 만났어요. 아브라함도 담을 만났죠. 아브라함은 무슨 담을 만났어요? 첫 번째, 애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자기 베이스를 다 떠나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쭉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더 큰 담을 만났어요. 그 담이 뭐예요? 모리아산의 아들밭이라는 큰 담을 만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으로 그 담을 넘는다. 왜? 그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하나님이 그림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 큰 담을 믿음으로 넘는 거예요. 꿈으로 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꿈이에요. 말씀이 꿈이에요. 여러분, 넘을 수 없는 큰 담에 부딪혀 염려, 불안, 걱정, 근심, 질병의 원인이 다 뭐가 생겨요? 담을 만난 거예요. 담을 만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합체하여 연동해도 이게 뚫을 수가 없는 담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담은 거기서 죽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뛰어넘으라고 준비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뭐죠? 세상의 성공은 큰 담을 넘은 거예요. 보통 사람은 넘을 수 없는 큰 담을 그 사람이 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모델이 된 거 아니겠어요? 역으로 얘기할까요? 성공한 모든 사람에게는 장애물, 담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포인트를 다시 해요. 여러분 앞에 있는 담, 이 모든 담, 넘을 수 없는 큰 담, 수치스러운 담, 부끄러운 담. 그러나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담을 훌쩍 넘는다. 독일은 16세기까지 유럽에서 야만 국가였어요. 뭐 글래디에이터 같은 영화 보면은 게르만 민족은 야만족이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유럽 속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나라 중에 하나가 독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6세기 중반에 들어와서 갑자기 인물들이 배출되기 시작했어요. 인물들이. 막 인물들이 나옵니다. 베토벤이 나와요. 괴테가 나와요. 임마누엘 칸트가 배출돼요. 그러자 과학과 경제와 군사, 유럽의 최강대국으로 막 성장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16세기 중엽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마틴 루터라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그가 갖고 있는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이라는 신앙 때문에 종교 재판에 걸려서 여러분 화형당합니다. 그때 화형당할 그를 많은 귀족들, 많은 왕족들이 그를 후원하고 그를 빼돌립니다. 그가 숨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숨어 들어갈까요? 눈길을 피해 들어간 것이 독일의 산속 깊숙이 성 하나가 있는데 성체예요. 가보면 성체예요. 바르트브루크라는 성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숨어 들어가서 방 하나에서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육신은 숨어 있었지만 여러분 마틴 루터는 자기가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 꿈은 뭐냐면 당시까지 성경은 라틴어로 돼 있어요. 누가 라틴어를 읽어요? 만약 지금 성경이 라틴어로 돼 있으면 우리가 한자나 접근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접근 못한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 당시는 금기였어요. 법으로 불법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담을 넘어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해버립니다. 그러자 종교개혁이 불같이 일어나고 독일은요 교육혁명으로 이루어집니다. 교육혁명은 뭘까요? 독일의 모든 대학들, 교육기관들이 종합대학 시스템을 세팅을 받게 돼요. 그러자 인재가 쏟아집니다. 인재가 나오면서 나라의 운명이 바뀐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을 변화시킨다. 한 사람을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한 나라의 운명도 바뀐다.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높은 넘을 수 없는 담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로 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나 다윗은 상상도 못할 엄청난 담을 또 만나는 거예요. 시므이의 저주.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물질이라는 담, 실패라는 담, 그리고 건강의 질병이라는 담, 소송이라는 담, 이것보다도 더 악한, 더 아주 그냥 무서운 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주라는 담이에요. 시므이라는 자가 나와서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자 보라, 저 늙은이, 저 피 흘린 늙은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직 지금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 시므이, 옛날 같으면 근처도 못 온.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꼴을 보니까 네 아들 손에 네 목이 달아나게 되었구나. 죄값이다. 죄값이다. 당연한 거다. 그러므로 죽어라, 죽어라 하면서 시므이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쏟아내며 손에 돌을 짚고 던집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윗을 향해 던지는 겁니다. 다윗은요, 맨발로 머리를 풀어진 채 그냥 그 피난길을 가면서 그 돌을 맞는 것이에요. 옆에 있는 무사 중에 하나가 죽을까요? 칼을 빼자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놔둬라, 놔둬라. 참 이상한 반응이에요. 왜 저주에서 이렇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저주를 보세요. 내가 끝까지 두고 볼 거야. 네가 잘 되나 볼 거야. 이를 부득부득 까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너는 이게 안 될 거야. 넌 절대, 넌 자격 없어. 넌 안 될 거야. 넌 다 실험받을 거야. 너 결국은 너 망하게 되고 너 나보다도 더 나쁘게 될 거야. 내가 보자,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이런 저주를 받으면요, 여러분, 사람이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게 메아리 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결국 그 소리에 눌려요. 무서워요. 두렵고 심장이 벌컥거리고 피가 거꾸로 치솟는 것 같아서 정상적인 일상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 저주의 이 소리가 확산이 돼요. 확대가 되고 증폭이 된단 말이에요. 이때 복음의 능력,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정죄를 자유케 하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은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과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같이.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네가 나 안면식이 일면식이라도 있어? 근데 왜 나에게 저주를 하냐? 저거 죽여라 그러지 않아요. 일면식이 없다. 그래도 네가 저주하는데 내버려 두라는 것이에요. 혹 하나님이 허락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주 앞에서. 혹 하나님이 허락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반전이 있어요. 뒤이어서 다윗의 강청 기도가 나와요. 나는 이 강청 기도가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될 줄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청 기도. 강청 기도가 시작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윗이 강청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리니 내 원통함을 아시리니, 거기다 원통이라 그래요. 내가 원통함을 아시리니 이 저주로 인하여 하나님은 오히려 선으로 내게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요, 다윗은요 사람을 상대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 안 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진 않아요. 다윗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을 상대하지 말아요. 실패를 상대하지 말아요. 여러분 벌어지는 모든 나쁜 일에 대해서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오히려 그는 마지막에 넘을 수 없는 저주의 담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한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소식이 임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채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채찍이 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의 채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세요.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아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가 누구예요? 당신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여러분, 어려운 히브리 말로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어려운 건데. 자녀이면 야라시, 하나님의 야라시, 그리스도와 함께한 야라시,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비록 예루살렘 궁에서 내쫓긴 바 됐지만 나는 하나님이 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자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공감하시며 당신을 받아들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완전히 반전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이도벨이 모략을 꺼냅니다. 제갈량이라 그랬죠. 기가 막힌 수를 내는 것이에요. 일단 아들이 왕이 됐을 때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당신은 젊은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루살렘 궁 안에 남아있는 다윗의 후궁들을 다 모으십시오. 그리고 벌건 대낮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그 아비의 후궁들을 차례차례 압살롬, 당신은 젊으니까 욕보이십시오.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당신이 왕임을 스스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게 군사를 주세요. 12,000명의 아주 강하고 빠른 아주 그런 어떤 선봉대 같은 아주 특수부대를 주세요. 내가 기세를 몰아서 다윗을 잡아 죽이겠나이다. 내가 다윗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어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아이도벨은 약점을 딱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시며, 그렇게 할아버지 얘기를, 그렇게 자기도 할아버지 아니야, 할아버지 얘기를 잘 듣던 압살롬이 갑자기 아이도벨의 이야기를 후궁은 원하고 추격대는 끊어버립니다. 거절해버려요. 이것이 패착이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십니다. 여러분, 누가 승할 것이다, 누가 질 것이다, 여러분 전력을 분석하고 분위기를 분석하고 민심을 분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과 사의 문제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기업의 성패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윗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붙잡아요.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말씀을, 기이한 하나님의 내게 행하신 일들을 전파하는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도벨을 알았어요. 아, 끝났구나. 지금은 자기가 섬기는 압살롬이 승하고 있으나 이 모든 것이 끝이로구나 알아서, 그는 똑똑하잖아요. 근데 그 헛똑똑이지, 지 똑똑함이 지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 번 돌리면 복잡해져요. 두 번 돌리면 꼬여요. 세 번 내가 돌리죠? 망해요, 망해. 그래서 머리 쓰면 쓸수록 망한다는 것이 이런 영적인 거예요. 오직 그럼 바보가 되라. 아니에요. 말씀 앞에, 여러분, 말씀 앞에 무력화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이도벨은 고향으로 낙향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살해 죽습니다. 압살롬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다윗하고 결전을 붙어요. 승하겠지. 압살롬이 기력을 잡고 민심도 다 있으니까. 그런데 그 잘난 키 큰 압살롬이 말 타고 가다가 나무에 걸려요. 대롱대롱. 말은 떠나고 자기 혼자 걸려있어. 불에 걷는데 막 대롱대롱 매달리는데 갑자기 다윗왕의 부하들이 다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마지막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이한 도우심으로 큰 담, 넘을 수 없는 큰 담, 심지어 저주의 담도 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 넘을 수 없는 담을 훌쩍 넘는다. 넘을 수 없는 담을 훌쩍 넘는다. 여러분, 담을 넘는다 해보세요. 넘을 수 없는 질병의 담을 넘는다. 할렐루야. 담을 넘는다 해보세요. 여러분, 넘을 수 없는 실패라는 담을 넘는다. 넘을 수 없는 인생의 좌절과 저주라는 담을 넘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담을 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죄와 악의 담도 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